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요즘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마지막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관에 대해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창조, 타락, 구속 한번 잠깐 볼까요? 세계관 회복의 3단계는 저렇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세 가지 단계로 봐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것으로 말씀을 끝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나 돼지나 뭐 닭보다 우리가 수준 높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수준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예,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복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은 우리 인간 내면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쌓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을 쌓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낡고 타락한 세계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내면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이런 모든 지식과 그 다음에 어떤 이 문명을 이제 세상에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속은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지식과 모든 문화와 모든 문명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 그러면 왜 기독교회는 이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일까? 가둬져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법률이나 어떤 지식이라든지 문화나 문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영역에 기독교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적인 걸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저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이제 강압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이 세상의 문화의 토대가 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어떤 음악의 토대가 되는 이 실제적인 진리가 우리 그 성경에 있을까요? 어떤 음악적인 모든 토대가 되는 실제적인 진리가 성경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있다. 모든 법률의 토대가 되는 성서적 진리가 있을까요? 예. 자, 반말로 합시다. 있다. 할렐루야. 있어. 여러분,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학이나 학문의 토대가 되는 실제적인 진리, 성경적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있다. 있어요. 다 있어. 있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훤히 밝힐 수 있는 모든 분야를 훤히 밝힐 수 있는 성서적 진리, 실제적 진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층 구조로 이야기를 해요. 자, 2층 구조 첫 번째, 세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자, 우리 저 교회와 세상의 영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몇 층으로 구분되어 있나요? 2층이에요, 2층. 아래층, 위층. 예. 우리 여러분 그 2층짜리 집 있죠? 이 세상이 2층짜리 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아래층은 뭐예요? 이 세상이고 불신세계고, 예, 여기를 합리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저 2층에 있는 거예요. 교회, 종교는 비합리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주관적이고 비인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도저히 뭐 우리가 그걸 뭐 입증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예. 뭐 그런 걸 믿고 있다 그런 얘기고, 세상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층 구조로 돼 있어. 근데 말이 좋아서 2층 구조죠. 사실은 교회가 이 우리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적인 어떤 진리,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는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거나 뭐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저게 18세기에 저게 만들어진 거예요. 18세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첫 번째 거. 18세기에 진리에 대한 두 영역 이론이 저때 생겼어요. 진리에 대한 두 영역 이론인데, 하층부는 뭐예요? 합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을 하층부로 놓고, 상층부는 합리성과 관계없는 거를 이제 상층부로, 뭐 영적인 거, 하나님, 뭐 종교, 도덕, 윤리 이런 거 다 우리가 인간들이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걸 누가 나눴냐 하면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저걸 저렇게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제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세상은 다 기계적인 세상이다. 정밀한 기계와 같아가지고 이 모든 것은 숫자로 전부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숫자로. 예, 저건 1이고 저건 2고 저건 10이고 저건 20이고 이렇게 해서 숫자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는 기계와 같고 이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칸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칸트 교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야, 어떻게 니네가 숫자로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 우리가 도저히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 하면 영적인 거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도덕, 윤리 이런 거 인간이 수치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도덕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야, 니네가 그때 뭐 사람들이 자신만만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 다 할 수 있다. 뭐 인간이 모르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다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칸트가 그것을 뒤집은 거야. 저렇게 뒤집은 거야. 다 알 수 없어. 알 수 있는 건 밑에 놔두고 알 수 없는 건 어디다 놨었어요? 2층에 둔 거야. 2층에 둔 거야.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어디로 간 거예요? 2층으로 간 거야. 2층으로. 예. 그 과학적 뭐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거는 이제 1층에 두고, 기독교 2층에 두고, 너네는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사진. 자, 요즘 현대사회의 두 영역에 뚜렷이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예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야. 개인의 사생활이야.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도 2층이야, 2층. 예, 이 공적인 영역에서 상관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죄라고 하는 게 폐지가 됐어요. 예,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판결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저 공적인 영역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사적인 영역으로 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간통죄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국가에서 간섭하고 그 또 뭐 형사 처벌을 하고 하는 공적인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는 뭐가 된 거예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된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 얘기예요. 대신 뭐 유자료나 뭐 그런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 뭐 이런 뭐 비용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건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사적인 영역이다. 뭐 이렇게 이제 다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공적인 영역보다 이제 사적인 영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우리 종교를 갖는 건 어디 영역일까요? 저 사적인 영역이에요. 종교는 사적인 영역. 그래서 그거는 뭐 불교를 믿든 뭐 기독교를 믿든 뭐 이슬람 종교를 믿든 그거는 누구도 관여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건 무슨 영역이라고요? 사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저 사적인 영역을 가지고 어디로 오지 마라? 공적인 영역으로는 오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사진. 네.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비합리적인 영역, 너가 이제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종교를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독교적인 어떤 뭐 진리,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저 공적인 영역에 나오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네. 예전에 우리가 뭐 이 공원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청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연은 어떤 공연이든지 시청하면 순서대로 해줘요. 근데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이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지 마라 그 얘기예요. 종교적인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 공적이고 이 합리적인 세상에 비합리적인 게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그 임명을 할 때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직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신념을 그래서 뭐 어떤 뭐 국회의원은 그 인권위원장이 종교적 신념으로 너무 가득하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직위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직위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 갖는 건 괜찮은데 어디로 나오지 마라? 세상에 나오지 마라. 공적인 영역에 그걸 주장하지 마라.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 18세기부터 계속 그것이 이렇게 2층으로 나눠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타당하고 좋은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요, 우리 아까 창세기 우리 그 말씀 읽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자, 26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잖아. 그렇죠? 창조자가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직접 안 다스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대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최초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누군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다스리지 말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대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며 거역하며 하나님을 반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2층 구조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공적인 영역에 있고 너네는 이제 뭐 이런 공적인 영역에 진출하지 마라. 이런 것을 우리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래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세상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무너져 있어요. 예, 또 낡아져 있어요. 그리고 죄악을 가득 쌓아놓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지식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곳에 진출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조자가 주신 그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냐 하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가면 이론이라는 걸 썼어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원래는 가면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의 가면 뭐 이런 말인데 제가 이제 이론이라는 말을 좀 붙였어요. 가면 이론. 그것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저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가면 이론. 창조자의 동역자 이렇게 써 있죠. 네, 저건 제가 붙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건 제가 붙인 말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일 하는 집안일은 수도사들의 엄격한 경건 생활이나 성직자들과 비교해도 훨씬 거룩하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 말을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가면을 쓰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뭐를 쓰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요? 가면. 이 직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데 농부라고 하는 가면을 쓰시고 농부라고 하는 가면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교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시고 실제적으로는 가면 쓰셔요? 안 쓰셔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켜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유로 병을 낫든지 성령의 역사를 낫든지 병원에 가서 낫든지 낫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낫는 게,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가면이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내가에서 누군가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제공해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죠? 누가 밥을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면을 쓰시고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변 이론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러 종류의 직업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것이 이 마르틴 루터의 이제 가면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창조자의 그런 다스리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면을 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얼굴로,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기에 내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누굴 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 누굴 보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모두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고, 자, 매일 하는, 이렇게, 시작. 매일 하는 집안일은 수도사들의 엄격한 경건 생활이나 성자들과 비교해도, 네, 세속적인 일과 영적이고 거룩한 일을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모든 구분은 이제 예수 안에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창조자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그 모든 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명령에 따라 소명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을 저들로 다스리게 하자. 너희들은 이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러한 곳에 이루어지고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저 여선교회 이렇게 임원분들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김소라 집사님 재밌는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저번에 이제 부흥 집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안수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소라 집사님 이렇게 안수를 해드렸더니, 머리끝부터 요 가슴까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신 김태현 집사님께도 물어봤대요. 어땠는지. 근데 김태현 집사님 머리부터 목까지 오셨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김설아 집사님이 아직 회개가 덜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제가 이제 그 안수할 때쯤 되면 양손에 그 하나님의 어떤 뜨거움이 있고요. 이렇게 손을 얹을 때가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부어지고 어떤 사람이 좀 더 적게 부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랑 똑같아요. 옛날엔 전기가 환상적인 것이고 뭔가 신비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 처음 그걸 발견했을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전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기를 계량해서 전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양을 계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 실제적인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심령과 영혼에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불어넣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름 부음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창조자의 소명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창조하신 자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나를 통하여 이 실제적인 성서적 진리, 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는 이 말씀을 이 모든 세상의 영역에 적용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속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비로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성의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은 바로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이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우리가 이 유일한 빛으로 이 온 세상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자. 자,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자라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의 소명을, 내 영혼아 창조자의 소명을 따라 살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창조자의 소명을 따라 살자. 내 영혼아 창조자의 소명을 따라 살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뭐 정교 분리의 원칙은 괜찮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부분, 교회가 뭐 정치에 진출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구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속의 구분, 뭐 교회의 어떤 진리의 빛을 세상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성속의 구분은 결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손들의 영혼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